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옷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 그 길 위에 사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야, 너가 믿는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따르는 게 기독교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다.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들은 다 존재하죠. 그 연약한 부분이 때문에 내 감정의 골이 때로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의 골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을 향해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보복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응징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와 같은 법칙의 보응이나 보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수는 누구를 통해서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복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점점 기력이 소진해가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시도 않으셨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돼야 될까라는 신세한탄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명뿐인 자신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날마다 그 십자가의 진지함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만 이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정말 불신자들도 그들이 주님 곁으로 닿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 그 누구나 크리스찬이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순례의 다양한 일정 가운데 최고조는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성묘 교회까지 약 800m,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거리가 성지 순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요. 이 같은 길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길 전체에 14개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딱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제5초소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리. 그리고 8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 오늘 읽을 건데 내용도 볼 건데 예루살렘 여성들이 울고 불고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 그 3가지를 누가복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에 대해서, 자, 그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자, 2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26절 잘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내가 원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로마 군사의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제 체중보다도 무거워요. 제가 79kg인데 실제 십자가는 약 8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너 예수 대신에 너가 십자가를 져. 그래서 십자가를 잠시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그 루포의 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이고 신앙을 제대로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졌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죠? 주님의 마지막 말을 기도를 들으면서 그는 시간이 점점 지난 뒤에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타인에 의해 잠깐 십자가를 메고 간 시몬이었고 그에 대한 정보는 구레네 사람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딱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둘도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통해 축복받는 가정,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특별하게 자신의 마음에 1도 원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런 바람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도 그의 인생이 유익하게 되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닌 청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짜증나고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불교 신자이고 엄마가 작두를 달았던 그런 사람인데도 정말 좋은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불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또는 나 스스로의 마음으로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넘어 한계를 보란 듯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27절 말씀 열어볼까요? 자, 2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본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바로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소중한 그 사람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느 누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내 몸에 들어온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녀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옆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여성들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8절을 여러분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자신의 신앙과 지조를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늘 같은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상에도 여러분 정말 바쁘게 보낼 거예요. 학교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또는 학교를 다니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무엇입니까? 주일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일이라는 표현이 좀 다소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 각자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에 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주 쌓여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넓은 믿음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요.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고 그 조금씩 자라나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면 왜 어떻게 생각되느냐? 우리는 그때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왜 내가 주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린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거나 그런 찬양을 내가 듣게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내 마음의 감정이 눈물로 변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겪는 이유예요. 남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손을 들고 또는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고백할까? 모르겠죠. 내가 지금 우는 이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찾아오는 감정은 당연히 슬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찾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단번에 기억합니다. 언제 기억하냐고요? 말문이 막히는 상황,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는 상황,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정말 모든 공간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단 한 분,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더욱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단 한 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통 한 세대를 40에서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한번 볼까요? 40에서 50년 동안에 변화된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0년에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40년에서 50년이 지난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에게 협박하고 때릴 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신고하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에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 친구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4, 5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의 현실을 보면 친구를 도울 생각을 1도 하지 말고 학교 성적과 진학을 위해 그리고 취업을 위해 너의 인생을 살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대부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만 퍼펙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에 주눅들지 않은 채 당당하게 어깨펴고 살 수 있는 희망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영감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닌 늘 2000년 전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또한 겪게 될 결혼과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흐느끼고 아파하고 우는 모습도 다 챙겨보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이 바다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눈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보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어느 타이밍까지 우리는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마지막 길 12번째 처소에 나타난 예수님의 좌와 우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자, 32절, 33절을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십자가를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에 두 대못과 두 다리에 대못이 박혔죠. 그리고 그 예수님 좌우편에도 그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였어요. 그 십자가의 위에서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점차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자, 42절과 43절을 열어볼까요? 자, 42, 4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평상시 말씀을 보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은 1도 안 하는 죄인 중에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주 뒤늦게, 정말 뒤늦게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기 옆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구원할 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한편에 성경은 정확하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말을 하진 않아요. 학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했던 반면에 다른 한편은 그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렸던 겁니다. 그 간절한 꾸밈 없는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 진실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은 함께 너와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그 강도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고백했을 때 바로 단 한 명 되셨던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던 겁니다. 그를 안아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중요한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6절, 4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에 적혀있던 누가의 고백은 기록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는 이 이후에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이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은 구원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순위 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가장 극심한 사형을 받았던 겁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우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안 열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과 유사어가 있어요.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멈추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면 내려놓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내려놓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하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는 거지만 내려놓음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정말 편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려놓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함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강한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참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참 많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죠.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찬양만 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기도만 한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여러분의 일생이 바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드러날 게 없어요. 멋지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요. 웅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 안에는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내 삶의 진짜 소망, 기쁨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 선택이 내 삶에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고 그 선택으로 나는 그 구원에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늘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의미,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뒤를 따라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작은 예수의 청년으로 담대하게 어깨 펴고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